자, 오늘 추운 날인데요. 오늘 이 말씀 정말 소중한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강의 40번째 시간, 누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서론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몇 주 전 수요 큐티 예배 때 말씀드렸던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안 보시면 그 영화 진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OTT에서 보시려고 기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앞에 잘 들고 오지는 않는데 이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이 영화 이분을 취재해서 쓴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읽는데 정말 메모할 부분이 너무 많은 책이었습니다. 줬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이 김주한 씨가 지은 거거든요. 경남 도민일보 지방언론 기자신데 이분이 아름다운 부자 김장하 취재기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을 또 내셔서 제가 단숨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약방에서 조사로 일합니다. 10대 시절서부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9살에 한약업사 자격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있었고 당시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병원 가기보다는 이제 한약방에서 약을 많이 지어서 드셨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대부터 경남 사천 진주 일대 어려운 동네에서 한약방을 개업하셨는데 이제 약을 잘 짓는다는 소문이 나서 굉장히 일찍부터 큰 부를 얻게 됩니다. 뭐 한약방에서 얼마나 돈을 벌겠느냐 하겠지만은 사람들 막 줄을 서서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일찍부터 벌게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로부터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1,000명이 넘는 장학생에게 40억 넘는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셨고 본인은 늘 검소하게 사시면서 학교를 설립하십니다. 명신고등학교 재단을 설립하셔서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91년 당시 110억의 가치였는데요.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한 28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교지와 건물의 일체를 사회에 이제 환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각종 여성 약자들을 위한 기부를 평생 동안 실천하십니다. 저자가 이 진주에서 김장한 스님을 만난 분들에게 이분을 한마디로 한다면 뭘로 표현하시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불, 보살, 의인, 진정한 어른, 호의와 경의의 표본, 모든 것을 품어주는 호수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목사로서 이분을 칭하는 호칭 중에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게 이 시대의 예수. 예수님은 아닌데 이 시대의 예수라고 할 정도로 진주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이런 분 한 분 있으면 진주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분은 믿는 분이 아니었어요. 믿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소돔의 멸망과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된 그의 아내, 그리고 믿음이 없어 안전한 소활성에서도 불안했고 뒤늦게 산으로 도망했지만 취해 있는 삶을 살았던 그 롯의 삶에 대한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20장 역시 좋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수치스러운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짓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실수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라랑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요. 차라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아비멜렉이 나이스해 보입니다. 괜찮아 보여요. 믿는 사람들 중에 김장하 선생님 같은 이런 분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이지요. 오히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비웃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지질한 거듭된 실수를 반복하는 온탕냉탕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왜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뭐가 그렇게 예뻤을까요? 포기할 만한 합니다. 그냥 놔둬버릴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오늘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누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볼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고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이죠. 자,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그랄에 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였던 헤브론에서 무려 25년을 잘 거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흉년 때문에 내려갔다라고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가 갑자기 왜 내려갔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왜 내려갔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재산이 많아진 그가 더 이상 목축할 곳이 없었거나, 또 그냥 추측해보면 이제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 소식을 듣고 좀 낙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의 일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랄은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지금 이제 전쟁하고 있는 가자 지구 남쪽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그는 당연히 거기에도 왕이 있었고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아브라함이 어이없는 또 행동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조상이었는데요. 지금 기도해서, 중보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이고 예배드렸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넘지 못하는 이 어떤 강박과 그가 해결하지 못했던 마음의 이슈가 있었는데, 새로운 곳으로 가면 늘 이 증상이 나타나요. 새로운 곳으로 가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이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냥 평소 살던 곳에선 괜찮은데 새로운 곳에서 꼭 요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사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내려갈 때 거짓말했어요. 그래서 잊혀질만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살만합니다. 그래도 내 남편 맞구나 하면 살만한데 또 여기서 거짓말을 해요. 근데 이 거짓말은요, 서로 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나 안 해요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은 달달 볶았을 겁니다. 여보, 한번 해봐. 오빠. 그래서 여러분, 오빠라 부르지 마십시오. 남편이라고 여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오빠. 근데 자꾸 이제 여보 자꾸 이러는 거죠. 그런데 막 그렇게 연습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연기가 들어가야 될 수 있는 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사라의 마음은 네가 인간이냐? 네가 사람이냐? 그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또 나를 버려? 진짜 이게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아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위험할 것 같지 않은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사시는 게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저주 받았습니까? 축복 받았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겁이 났어요. 요 증상이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극복하지 못했던 감정, 이게 사실 사람이에요. 이슈예요. 성도 여러분, 2절에 참 얼척이 없죠. 어이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왜 그럴까? 근데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감정에 사로잡히죠.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이러면 그랄에서도 애굽에서와 똑같은 행동하게 됩니다. 이건 애굽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꾸준히 기복 없이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예.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제 은혜로운 아브라함이 오늘 거짓말장이, 저는 어쩌면 롯보다 더 지질해 보여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 보면요, 사실상 오늘 본문의 아비멜렉을 보면 아비멜렉은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꽤 괜찮은 정치인이에요. 만약에 진짜 아내인 줄 알았으면 절대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쓸데없는 걱정에서 걱정에 압도가 돼가지고 믿음을 완전히 잊어버린, 걱정에 압도된 상황이었다.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될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지금 막 본인은 막 연습을 시키고 아내 달달 볶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본문 해석하면서 어떤 분이 이거를 걱정의 가불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은혜를 가불해야 되는데 걱정을 가불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어떻게 하면서 걱정을 가불해요. 굉장히 전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걱정을 가불하고 살아요. 믿음으로 은혜를 가불해야 되는데요, 걱정을 가불하는 삶이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면 저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25년 전에 애굽 내려갈 때 상황은요, 그래도 이들이 젊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25년이 지났어요. 이 할머니가 예뻐도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 늙는 사람 있습니까? 늙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안 해도 될 걱정을 심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또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떤 분이 요거를 그 당시의 수명과 오늘날 수명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오늘날 수명 정도 되면은 많이 잡아도 50대, 또 좀 적게 잡으면 40대 후반, 좀 많이 잡으면 60대 초반 정도로 본다. 그러는데 여러분, 50대, 40대의 미모가 유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 정도로 예뻐요. 그러니까 미모 유지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걱정이 됐던 거예요. 지금 막 그 영화 배우 막 김혜수 같은 분들 보면 50대 헌천 넘었잖아요. 네,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괜찮았어요. 평소 살고 예배 드릴 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다운이 되기 시작하자 12장에서 얻은 애굽의 교훈을 압도하는 두려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바뀌었거든요. 할례도 했거든요.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살아왔지만 사람은 이처럼 환경을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을 스스로 이겨내기가 어렵다. 참 그게 우리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좋지 않은 환경을 선택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그 정도 환경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자, 3절 6절입니다. 창세기 시대를 고대근동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시대, 그 옛날. 이 시대 이방인들이 어떤 동네에 들어오면 보통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외교 관계를 맺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기혼 여성을 함부로 취할 수는 없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십니다. 이 원어상의 의미는 그 꿈에 들어가셔서 휘저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꿉니다. 너 아비멜렉, 너 죽여버릴 거야. 너 그 사람 건드리면 넌 살지 못하고 네 나라도 다 망할 거야. 큰 벌을 받게 될 거야. 엄청나게 무서운 꿈을 꿉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정말 최악의 저주몽을 꿉니다. 그래서 이하에 있는 말씀들을 보잖아요.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식은땀을 쫙 흘리고 한잠도 못 잘 정도로 막 이렇게 무서운 꿈을 꾼 겁니다. 합도된 거예요. 가위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자, 3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6절은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비멜렉은 이때까지 사라가 유부녀인 줄 몰랐잖아요. 그랬고 더군다나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꿈을 꾸니까 막 손을 휘저으면서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손을 들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나는 의롭습니다.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이제 잠꼬대를 하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상 하나님이 그거를 6절에서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내가 안다. 네가 그 사람 취하지 않은 거 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하신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해요. 결국 인간의 의로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의로웠던 겁니다. 그날 밤 왜 사라에게 들어가지 않았는지 아비멜렉은 왠지 그냥 잔 거죠. 그리고 그냥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건데 아비멜렉은 내가 의롭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로움도 한계가 있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려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만 의로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객관적으로 누가 더 사람이 괜찮습니까? 사실상 아비멜렉이 더 나아 보여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봅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도 많아요.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실상 아비멜렉이 나아 보이기도 하고 의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이하 1년의 행동을 봤을 때에도 꽤 괜찮은 정치인이에요. 네. 안 그래도 되는데 모든 것을 절차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행위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에는 멀쩡한 나라, 멀쩡한 집안을 풍지박산 낼 수 있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는 보면서 베드로서 2장 20절 22절이 생각났어요. 한번 본문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네, 말씀을 받았는데 이렇게 개가 토하였던 곳에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것과 같은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랬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왜 아브라함이 이랬을까? 지금 좋아졌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브라함은 지금 육신적으로 정점에 올라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거대한 부를 이뤘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름이 바뀐 상태예요. 살만하고 지금 정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브라함이 마치 사울에게 승리하고 왕이 된 뒤에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런 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 승리하고서 왕이 돼서 왕궁 옥상에서 목욕하는 밧세바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 전쟁이 아니라 태평성대 환경. 어쩌면 이 환경이 다윗을 그렇게 했고 아브라함이 지금 다시 그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재산이 너무 많았던 거죠. 더 이상 헤브론에서는 양을 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의 가난한 마음보다는 지금 풍요를 누리면서 제가 볼 때는 풍요와 안정이 그를 그랄로 내려가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다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늘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아비멜렉보다 더 나을 것이 없어 보이는 이상한 지질한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현재 스코어 아비멜렉을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럴까요? 자, 그 답이 바로 7절에 있어요. 7절 말씀 밑줄 그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 상황에서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히브리어 나비입니다. 이걸 예언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예자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대신 새로운 예언을 해주는 용한 그런 무당이 아니라 예언자는요, 예금할 때 예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뭔가 똑똑한 사람, 세상 사람들 모르는 게 아니라 창의적으로 뭔가 점을 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읽으신 베드로 후서 2장 20절 말씀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받고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지질한 아브라함 2번이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이런 이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쓰임새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좀 옳으냐 그르냐,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도토리 키재기 싸움, 옳고 그름의 이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 도덕적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김장하 선생님 서론에서 말씀 이분이 일생에 오점이 없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 아내분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바깥에서는 선해하고 의로웠지만 아내분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의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의로움은 그 마음 속에,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 하나님 없는 의로움, 온전함으로는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져 있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발생하는 게, 정말 최악의 삶을 살고 바닥을 찍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구원해주실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것은 의로움이 아니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믿음이 발생되고, 이걸 내가 의로움과 공의가 아니라 선함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을 갈대오로 해서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라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뻐서, 아브라함이 인격이 좋아서 착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행위와 삶이 1.1약도 오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김장하 선생님처럼 살아서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처럼 세상의 다른 종교 경전처럼 가려서 기록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치명적인 흠이 될 만한 내용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요, 세계 3대 종교가 다 조상으로 보고 있어요. 다른 종교의 경전은요, 이런 기록 없어요. 다 편집이 돼 있고 마사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경전과 달리 그대로 다 기록함으로써 과연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위대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많은 책들 보고 뭐 이러지만 여러분, 성경만큼 정말 위대한 책이 없어요. 제가 오늘 성경이 없어요. 성경이 오늘 제가 하도 달아가지고 성경 겉표지 리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걸로 뽑아왔거든요. 달아가지고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그거를 가죽으로 싸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보내서 다음 주에나 뭐 올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을 받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거짓말장이고 아내에게 2번이나 큰 상처를 주고 한 가족과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거거든요, 지금. 이러한 아브라함이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왜 그러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예뻐서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내 인격이, 내 삶이 사실상 우리가 다 아브라함이죠. 오늘 이 모습과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은혜로 이 엄동설 안에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게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의 약속을,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구원하시고 말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호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 최악의 바닥을 칠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 무서운 환경 가운데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부신가정에서 예수 믿게 되고 제가 말씀을 받은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정말 놀라운 거구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복 받으셨습니다. 진짜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다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목장하고 양육하고 이게 왜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지로 들어지고, 먹는 선지 아닙니다. 이제 들여지고 내가 예금처럼 말씀을 받아놔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넘어질 때, 정말 얼토당토 않은 행동이지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압도가 되면.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인간의 의로움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8절 18절의 말씀이에요. 8절, 아비멜렉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이 사람 마음이 급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큰일 났거든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고요, 집안의 태가 다 닫혀버렸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가지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일이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13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해요. 우선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청문회를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 당신 아내 취하고자 했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겁니까? 라고 청문회를 엽니다. 사실상 이때까지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라고 말씀하면서, 이게 우리나라를 망하고 오는 강력한 신의 선지자구나, 그렇게 알면서 국가를 전복하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서 우리는 큰일 났다라면서 무슨 거대한 무슨 음모와 이제 국가 전복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막 난리가 나 회의를 해서 했는데, 아뿔싸 아브라함이 딱 하는 말이 너무 지질한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반란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한데요. 제가 우리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 때문에 내 목숨 잃을까봐 거짓말했어요. 죄송해요. 이런 어이없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누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거든요. 아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아비멜렉은 얼척이 없습니다. 이런 지질한 인간이 있구나. 이해가 될 수 없구나.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비루한 삶을 살고 있어요. 11절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므로 예쁜 아내로 인해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비겁한 거짓말쟁이가 되고요. 이처럼 20장의 풍요가 불러온 영적 타락은 믿음의 조상을 거짓말쟁이가 되도록 만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그곳으로 갈 때 그만한 각오가 있었어야 돼요. 이렇게 12장에서 한번 애국 갈 때 넘어졌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내 이슈, 내 감정의 이슈, 내 강박, 내 트라우마 일어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치료를 받든지 뭐 약을 먹든지 뭐 열심히 묵상을 하든지 하면서 가야 되는데 또 거기에 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인간의 자리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자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걸랑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아비멜렉 14절 아비멜렉은 풍성한 선물을 줍니다. 도대체 왜 줄까요? 왜 줬다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당시의 법에는요,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보니까 법의 내용이 다른 남자가 한 남자의 아내를 취했을 경우, 그녀가 한 남자의 아내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는 그걸 증명해야 되고 본 남편에게 보상금으로 7,200세겔을 줘야 된다. 이런 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자기가 실수했음을 인정하고 뭘 주고 있습니까? 일종의 그 보상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법에 의해서. 그 당시 상식에 따라서 지금 벌금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1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아비멜렉은요, 굉장히 괜찮은 정치인이에요. 꽤 나이스해요. 자기가 권력을 휘둘러서 남의 인권을 유린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죠. 자, 17, 18절. 자, 이 상황에서 더 기가 막힌 상황이 나타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납니까? 이런 괜찮은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누구의 기도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 그러세요.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사실은 아비멜렉이 기도해줘야지 왜 거짓말한 파렴치 국가를 전복시키고 한 가정에 큰 파탄을 낼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걱정을 가불하여 이해할 수 없는 거짓말을 통해 왕과 한 국가에 손해를 입힌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비멜렉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의로움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메시지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 분명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으로는 자신의 인생 문제와 불의한 누군가로부터 받은 피해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의롭다고 해서 내가 의롭지 않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받은 피해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삶이 의로워서 아비멜렉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딱 하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가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도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이미 12장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인생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지질했어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받고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의롭습니까? 이게 정말 좋은 겁니까? 아니면 정말 아비멜렉처럼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의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무엇이 우리를 바닥을 치는 인생에서 일어나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진주에
김장하 선생님은 그 돈과 수많은 어떤 그 장학금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분 책에서는 그 장학생들과 어려운 사람들 위해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그냥 돈을 줬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요, 이 책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던 것이 오늘 말씀이 맞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요, 헌법재판관 교수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헌재 헌법재판관 현직입니다. 이분의 장학금으로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분이 헌법재판관이 돼서, 이분이 지난 2019년 인사청문회를 받았거든요. 그때 여야 의원 동일하게 다 존경을 한다 그래요. 가장 청렴하고 헌법재판관 중에 재산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너무 존경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은퇴하신 뒤에 변호사 개업할 생각이 없다, 전관 받을 생각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여야 동일하게 존경한다 그러면서 끝났어요. 지금 현직입니다. 근데 이분이 모델로 삼는 분이 바로 김장하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책에는요, 이분에게 엄청난 도움을 받고 했지만 성공 못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에게 받은 돈으로 그냥 먹고 논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은, 이제 이분이 이제 폐업을 하시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남성당 한약방 폐업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이분 모르게 이제 그런 이제 도움받은 분들 모이는데, 이분의 돈을 받고 성공 못한 분들은 연락을 끊고 얼굴을 못 내미는 거예요. 이게 돈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못 내밀어요. 오히려 더 깊은 좌절에 빠지더라고요. 내가 이런 분의 도움을 받고도 인간답게 못 살았구나. 그게 돈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예요. 지금 아비멜렉은 나이스하게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진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걸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치열하게 사신 이분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은 천국 가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너무 의로우셔서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목사들을 지질하게 볼걸요. 교회를 욕할걸요. 왜요? 이분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복음이 안 들어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근데 진짜 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분은 좀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사건 속에서 불신자인 세상의 아비멜렉 앞에서 개망신 당하고, 너가 인간이냐,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바닥을 찍었어요. 그걸 두 번이나 겪었어요.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은요, 2일 뒤에, 다음 주에 이삭 낳고 믿음의 조상이 돼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은 그가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을 두 번이나 한 다음이에요. 김장하 선생님은 절대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상을 주거나 뭘 한다 그러고 국회의원, 뭐 군수, 시장, 심지어 대통령이 찾아와도 안 만나요. 죽어라고 노력을 해서 겸손을 유지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노력해서 생기는 겸손이 아니라, 내가 진짜 이런, 그냥 이 아브라함 그냥 겸손이 그냥 몸에 쫙 배가지고, 이후로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심지어 아들을 바치라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평가하지 않고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요.
이 겸손은 노력해서 얻은 겸손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겸손이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자동적으로 오는 겸손. 그런데 그렇게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웬 은혜로 그냥 택해 주셔서 잘했다. 너가 선지자다. 네가 성도다. 네가 신자다. 네가 목사다. 그리고 아침에 우리 배영재 두 분과 나눔을 했어요.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너희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말씀 받은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니? 그거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넣어줘야 된다.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넣어줘야 된다. 한 명이라도 그것이 김장한 선생님보다 위대한 일일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최종적으로 누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요? 여러분, 김장한 선생님은 돈을 나눴어요. 아들은 못 나눕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누굴 나눕니까?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어요, 부활을. 누가 더 자선과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과연 누가 더 의인입니까?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엄청난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은 웬 지질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팍복한 인생, 남들 자식 낳고 잘 사는데 나만 자식이 없고 잘 되는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그런 나를 웬 은혜로 택하셔서 말씀을 넣어주시고 무자한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이며 늘 한결같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한결같이 없다온을 반복하고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며 그랄과 애굽을 늘 왔다 갔다 하며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는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에게 말씀과 믿음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를 드디어 세상을 치료하고 한 가정의 고통을 풀어주는 중보기도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지질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치료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의 의로움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고 기독교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마음 아픈 것은 교회에 오셔서 사람들을 보시고 나보다 의롭지 못하고 연약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예요. 목장에 제가 연결을 시켜서 보내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내가 이 생에 제일 이상한 줄 알았는데 목장 가보니까 나보다 이상한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 뭐 다들 이제 많이 그런 얘기들 하시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곳은 자동차 전시장이 아니라 자동차 수리센터입니다. 내가 자랑하러 온 것이 아니라 고치러 왔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자동차 수리센터 사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자동차는 뭘까요? 제일 많이 고장난 자동차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 그가 만약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거나 또 내 믿음보다 그래도 크거나 때론 연약할지라도 믿음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가 날 위해 기도한다면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중보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도구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저나 우리 목자님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여러분보다 덜 의로워 보일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권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맡기시고 그 종들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셔서 세상을 바꾸시고 한 가정의 이슈를 풀고 해결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 아브라함이 이 일을 겪고 이제 이삭을 바쳐요. 그는 겸손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이제는 옳다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헤맬 수 있어요. 사실상 요번 주에도 우리는 그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랄 냄새 살 나거든요. 여러분의 눈에서 그랄의 눈빛이 느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웬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오늘 끝까지, 그래서 우리 천국 갈 때 고개 빳빳이 쳐들고 갈 수가 없어요. 그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로 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이 세상은 믿음 가운데 안전할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안에 내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배려와 교육은 뭘까요? 온전하게 살고 내 남편이 나를 정말 상처 안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 내 아내가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받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은 사람, 말씀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본문 보고 막살난 얘기 아닙니다. 거짓말을 장착해라, 이거 아닙니다. 한 번 준 상처 2번 못 주냐? 한 번 거짓말 2번 못하냐? 이거 아닙니다. 구원해 주실 테니 이제 안심하자, 이거는 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옥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의 아싸! 이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훈련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훈련이 무려 25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요, 이후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바친다. 그리고 말씀 기억해서 이렇게 아내 매장지 다 구입하잖아요. 끝까지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위인으로 등극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끝이에요. 성도 여러분,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굳이 왜 거기 가서 그 망신을 당합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봐, 아멘을 안 하시네. 아이 참, 그렇게 하지 맙시다. 최 집사님 아멘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맙시다. 네, 정말 그러지 맙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이 길을 망신당하지 말고 삽시다.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세상이 교회를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독교가 뭔지, 교회가 뭔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내 신앙을 온탕 냉탕으로 만드는 버리지 못한 습관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강박과 불안이었어요. 요거 사로잡혀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있으면 치료받아야 돼요. 감정은요 참 묘한 거예요. 이거 사로잡히면요 매일 우울해요. 살 수가 없어요. 화가 나요.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치료받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권면 받읍시다. 객관화합시다. 아브라함과 같은 자일지라도 말씀 받고 믿을 때 뒤엉켜버린 인생은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말씀 묵상과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투자고 안전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직도 내세우는 의로움이 뭘까요? 난 이 정도 사람이에요. 그거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신 거잖아요. 그 의로운 거 내려놓읍시다. 생생 내려놓읍시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연말연시에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의 섬김으로 어쩌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가 그 영혼들, 그 자녀들,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가 좀 재밌어요. 기도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거 하라고 목사로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대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이슈들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양 귀한 찬양이거든요. 이게 저는 아브라함의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약함은 이 찬양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습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때론 낙심해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음을 예수의 생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예금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동행자이십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아이 나귀 같습니다.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아브라함처럼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내 약함을 나의 하나님, 나는 의롭지 않습니다. 나의 실패가 간증이 될 것입니다. 내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을 영광으로 변화시킬 겁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까지 인내하며 갑시다. 영광이리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다시 한번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나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아멘.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나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시간에 함께 들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을 선지자라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큰 해를 끼친 적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그들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구원 받아서 정말 바닥을 치는 위기 가운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 사람도 우리 자녀도 우리 배우자도 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사람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살아납니다. 대문이 열립니다. 주여 한번 외쳐 그 사람들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